요즘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모든 것들이 단절된 것 같고 과연 이 상황들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 염려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각장애인들 대부분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왜 싫어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싫어할까요? 내용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싫어할까요? 그것은요, 교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로한다면서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비장애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라고 그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 기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물론 머리로는 수긍이 되죠. 근데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런 얘기들을 한다면 이게 아마 쉽게 적응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시각장애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부모의 죄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상태에서 죄를 지었거나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부정하시고 질병의 원인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참 엉뚱한 대답 아닙니까? 원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근본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그렇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자장하는 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왜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미 본인이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일일이 다 말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 적용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저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에서 이 성도가 이 상황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제자들이 황당해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시대는 시각장애인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저희가 8절까지 읽어보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 그때 당시 시각장애인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미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하시겠어요? 솔직히 자기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아마 이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2달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저는 장소가 없어서 쉐어를 했어요. 공유죠. 이런 세움교회 같은 교회가 주일날 오전에 쓰면 오후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예배를 마치면 2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매일 교회 안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뭐 할 게 없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시간을 정해놨어요. 아침 9시 한 15분? 저희 아내를 이제 출근시켜주고 제가 이제 용도로 넘어가거든요. 집이 대연동인데.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내가 아침 9시 15분이나 20분쯤에 출근하면 5시 반까지는 꼭 교회를 지키겠다 하고 지금 2달째 그러고 있어요. 근데요,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가 안 와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야, 개척교회는 사람이 진짜 안 오는 게 맞구나.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들 하는 말이, 그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때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때라.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개척해보고 얘기해봐라.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답답하죠. 저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적응이 안 돼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저는 지금 저희 부부와 3명, 총 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그게 뭐 때로는 위로도 되지만 때로는 그게 상처도 되고 시험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자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더 간절히 구하고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실 텐데 왜 침묵하고 계시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또 이 상황을 좀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분들 보면, 야, 저가 그렇죠. 이종화 목사를 봐도 그래요. 친구이기도 하고, 야, 7년 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뭐 어찌됐든 세운교회가 안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맞나? 나는 이게 될까? 저도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묘하고 복잡한 생각들 많이 들더라고요. 와, 쟤는 뭘 해서 저렇게 부흥을 시켰지? 어떻게 이렇게 권물을 가질 수가 있었지? 야, 이게 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 정말 열심히 섬겼고 그동안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처럼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내 인생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몰려서 지금 개척을 하게 됐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저는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알거든요. 너무 힘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구렁텅이 안에 들어와서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저는 기성교회 가고 싶었어요. 한 성도들 200명, 300명 되는 데 가서 거기서 막 으쌰으쌰 하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건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기도를 잘 못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진짜 지금 현재 영도에 있는 일상으로 교회가 저에게 쉐어를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개척 못하고 아마 백수로 있을 것 같아요. 기도만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나는 언제쯤 될까? 근데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계시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하고 누구누구야 힘들지? 내가 너에게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해주겠다 얘기해 주시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 평생 신앙생활을 20몇 년, 30몇 년 해왔는데 음성으로 정확하게 들려온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퍼펙트하게 딱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제 응답이 아마 제 평생에 5손가락 안에 드나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가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새가족 교육을 할 때의 일이었어요. 어느 한 분이 오셨는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가신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군대에서 죽었대요. 뭐 그것까지 수긍을 했어요. 기도했는데 이게 좀 뭐가 안 돼서 그러는갑다. 근데 스토리를 듣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들이 어려서 어느 한 친구에 의해서 전도가 돼서 교회를 가서 교회를 엄청 주일학교를 부흥시켰대요.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 아들이 군대에 가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잠도 안 자고. 틈만 나면 뭐 다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는데 왜 죽었냐? 전도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전도하다 죽었대, 과로로.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대요,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내 아들이 딴 것도 아니고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전도하다가 과로사로 죽습니까?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거 말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고 딱 던지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게 황당했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결벌이에요, 결별. 다시는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어머니 맞죠?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1 때, 중3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나님은 전능자셔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왜 돌아가시냐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묻는데 어느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도 몇 년 동안 방황을 했었다고. 근데 제가 지금 이 목사의 자리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야기는 해주지 않는다고.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어머니, 저도 모르고 어머님도 모르니까 아들은 천국 간 거 믿으십니까? 믿으신대요. 그러면 천국 가서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왜 그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지. 지금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주시지 않는데 그때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한번 따져보자고. 제가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반응이 그게 마음이 동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에 나오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그럼 자기도 교회를 한번 다녀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요. 뜻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가 많아요. 수많은 장애, 또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상처. 근데 그게 다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3절에 정확하게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죠.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가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또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인정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 모든 삶의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 고난을 다 답을 찾을 수 없지만 더 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참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또 영원한 그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질문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질문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실패도 많고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무능한 하나님이 되죠. 왜요? 내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요. 뭐가 안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더 크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데서 응답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 종교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영원한 영생이 있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고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고 이유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많이 할 테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해라.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 또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아까도 잠깐 우리 집사님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우리 세용교회는 양육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아내고자 애를 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참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만 1시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2-3시간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우리 안에서 끝난다고 한다면요. 아니죠. 우리가 그만큼 예배 드린 만큼 기도한 만큼 말씀 양육을 한 만큼 세상에서 살아날 때에 바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꾸 성도들이 교회가 자기의 삶의 일상이 되길 원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일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풍파들을 다 겪고 지쳐 있을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받아 또 세상에 나가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에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육신의 장애도 치료되지 않을 것이고요. 저도 아직도 저희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이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할 때 참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이 저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니까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걸 통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집회를 많이 가거든요.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죄인이죠? 물어보면 다 일상생활의 죄를 얘기해요. 저는 부모님, 저는 형제들, 친구들을 미워했어요. 아니, 얼마만큼 죄인이냐?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근데 인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 죽음을 직면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너무나도 이것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배후장이 나오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농부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걸 유일하게 자기만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천국이 그런 곳이거든요. 이 땅에서 눈물이 많고 고통이 있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저 천국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것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내 눈에 보여지기 원하는 기적과 이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죽이고 내려놓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죠.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장애를 부모나 자기의 죄 아니 조상의 죄인가 하며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면서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았기에 지금의 그 처한 상황들을 다 이기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에 출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출교를 감당하고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그 당시에 출교는요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경을 안 읽어보지만 그 부모들한테 사람들이 묻거든요. 네 아들이 분명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보게 됐느냐? 말을 못해요. 쫓겨날까 봐. 출교당할까 봐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아이가 어린애가 아니니 그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고 자기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교당할까 봐. 형식적으로.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만난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방은 하나님의 방이에요. 저는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 이 방이 너무나도 커서 이 조그만 방들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허무해지더라고요. 제가 20몇 살 때였네요.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요. 너무나도 제 삶이 변화가 없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린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3번째 자살 시도였거든요. 이게 왜 지하철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이제 피하라고 삐삐삐 소리가 나서 들어오면서 한 발 더 물러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삐삐삐 소리 날 때 제 머리를 딱 밀어넣으면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 들어올 때 제가 머리를 탁 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죽은 줄 알았는데 순간 저를 뒤에서 누가 확 당기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뒤로 딱 당겨졌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죽을 시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또 한 번 느꼈어요. 자살할 때는 이 자기 정신이 아니구나. 뭔가 모르게 뭐에 의해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를 뒤에서 누가 딱 당겼는데 바로 그게 저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하나님의 방이 있고 조그만 방들이 있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큰 방이 채워지니까 이 방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제 인생에서 제일 싫었어요. 제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기뻐해 맨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근데 제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좀 못 살면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떻고 부모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자리가 채워지니 나머지 자리가 부족해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공허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다 결국은 죽거나 허무하게 끝나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채워나간다면 다른 것들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렇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똑 떼서 하면 안 돼요. 그 앞에를 봐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난에 처해 볼 줄도 알고 배고파 볼 줄도 알고 부해 보기도 하고 성경검이 많아서 사역을 해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자족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좀 빼고 내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갖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답해 주지 않으실 거고 목사님이 다 못 해줍니다. 그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죠. 답을 일일이 다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나를 통해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라는 그 부르심을 줬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경험하고 알게 되고 고백해 나갈 때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믿음으로 잘 버텨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울경에서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전받고 우리도 세움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버텨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움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금까지 버텨오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더 7년,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지역사회와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건강하게 나가는 세움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